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있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봄 가운데 나의 영원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넘치도록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옮겨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수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장로님 죄송한데 이거 개인 좀 낮춰주실래요? 개인이 높아서 그러거든요.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그 팀원들, 그 일원들이 얼마나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나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대로 그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그들 안에 틈타오는 그러한 재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혼란함,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신앙적인 흔들림이 생기고 그들 안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으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의 키포인트가 바로 앞서 나와 있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로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도 저를 통해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믿는 자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는요, 바로 담대하게 전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오늘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가장 먼저 다다랐던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그들이 당하였던 순환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빌립보란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를 보면 16장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처음에 딱 펼쳐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러한 땅의 이름, 그게 바로 빌립보인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14절 15절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서 경험했습니다. 와,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였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은데 모든 사역이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들이 이제 옷벗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냐? 어떠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점을 보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꾸짖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보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 주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을 쳤는데 점이 아주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잘 맞추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서 수익이 너무 잘 났는데 이 주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이한 풍습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이방의 사람이다라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라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진매를 맞고 그리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결국에 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고난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얘기가 끝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옥에 갇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옥의 문이 진동과 함께 찬송과 그 기도와 그 감사 가운데 활짝 열려서 또 죄수를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사건,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쉽게 얘기해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쉽게 번역하면 담대하게라는 뜻이에요. 담대하게 이것들을 전하였더니 그 싸움 중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그들은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신경 쓰여서 나의 관계와 내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겨울 방학 때 처음으로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LTC라는 LTI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뭐 리더십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원역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4호선이죠. 그거를 타고선 가면서 사람들한테 사형리를 전하는, 이게 다 실습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전철에 타서 이제 제 턴이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신대학교 누구에 섬기고 있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무엇이 있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제가 기억이 나요. 전생 모르는 사람들 지하철 한복판 그 객차 안에서 사형리를 꺼내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LTI라는 프로그램은 3박 4일 동안 저희 수원지구 CCC 회관에서 모이면서 사형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사형리를 전하는 방법들,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웠으면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방학이니까 캠퍼스로 보낸 게 아니라 4, 5호선에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룹을 이뤄서 가는데 서로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 턴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걸 하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솔직히 머릿속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 말까? 그냥 내릴까? 돌아갈까? 못한다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서서 전하였더니 나중에 거기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사역이 끝나니까.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 번도 남에게 증거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라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더니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사는 복음, 이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바로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바로 권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권면의 능력을 갖는 것,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면한다 할 때는 누구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좀 신앙의 어떤 여정을 많이 밟으신 분들, 좀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라고 권면하는 삶이 믿는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권면이란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파라클레시스. 오늘 이 본문에는 헬라어로 권면을 파라클레시스를 썼어요.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의 곁으로, 그리고 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와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의 곁으로 불러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곁에 불러 세우는 것은 그냥 곁에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 세우는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신앙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encouragement라고 썼어요. encouragement,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권면은 격려고 격려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의 신앙을 견인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수고할 때에도 그는 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였어요. 왜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랬으니까요. 오늘 저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제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정말 좋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제 젊은 날을 여기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3절 말씀에도 4절 말씀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첨과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쏙 맞는 달콤한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여러분이라는 존재에게 복음의 권면을 통해 그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라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팔을 짓고 내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의 능력이에요. 이 권면의 능력이 복음으로 드려질 때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가져나가려고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3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빌립보에서 순환을 당해서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쫓겨서 도망가듯이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도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도 그러는 불량배들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권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나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제게 주셨던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권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잘했다도 잠깐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결국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시는,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들을 기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해 권면의 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바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바로 권면의 능력을 가져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요, 부모의 마음으로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이죠. 이 유순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헬라어로 에피오이라는 단어인데 종이 주인에게 갖는 마음, 또 주인이 종에게 갖는 마음, 신하를 향하여서 왕이 갖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그들을 대하는 관대함과 이런 것들이 담겨진 마음이에요. 유순한 마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유순한가? 문 집사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그냥 운 것도 아니고 픽 하고 웃으셨어요. 소리 내셔서. 끝까지, 근데 말씀은 꼭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유순한 마음인데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관대함이 있는 것, 그래서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딱 이렇게 끝나면 제가 나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11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다. 권면이란 단어에는 충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심스럽게 충고하는 것이 있고요, 위로가 있어요. 더욱이나 경계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로메이노이라는 단어는 권위적인 어조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주권적인 권위가 담긴, 그들이 더 큰 요청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경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집사님의 웃음은 캔슬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과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마음은요, 그들이 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만났었던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살게 하려고 정말 혼신의 영혼을 다해 권면했던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정말 잘 양육되어지도록, 한 사람의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잘 키우고 싶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이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에 성경책을 전에 이렇게 훔쳐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가로치고 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아내가 메모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내고 싶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그것은 적절한 훈계와 좋은 권면과 좋은 경계와 그 모든 것들, 유순함이 다 같이 섞여져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합니다. 틀린 것을 맞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는 것이 그 참 진리인데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것들 때문에 그것도 맞다라고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삶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새벽에 드릴 때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서신을 같이 썼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의 사역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제가 좀 집중해 보았던 것은, 이 사람은 소아시아라는 루가오니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사람이에요. 혼혈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좋은 훈계를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요. 또 그 외할머니의 훈계를 받아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당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했던 권면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던 너의 것들을 생각해봐. 지금 네가 사역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 너는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 부모를 통해 양육되었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지혜를 갖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되어지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부모 마음이라고 그냥 다 커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당근을 주지만 때로는 채찍질도 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훈계가 있어야지만 그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통하여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사실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왜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아침에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의 그 원인을 봤더니 그들의 견고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단위에 서 있는 이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너머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은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6절 말씀에도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구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입니다. 정답은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 우리는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로 13절 14절에 나왔던 대로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믿는 이의 삶입니까? 이 복음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또 겉면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복음의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이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권면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순함과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그 역사,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이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옷벗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옷에 갇힌다 하여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권면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경란 집사님의 둘째 따님이 이제 의사시험 큰딸이 지수죠. 지수 자매가 그 의사시험 3차에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하셨고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성적으로 잘 통과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맥스가 요즘에 유중훈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점자를 1시간 정도씩 가르치시거든요. 호정 집사님이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스페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서류 준비하고 계시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요즘에 계속 맥스 몇 주 동안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만지시고 일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건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정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튼 장로님 바이오흡시 검사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받으셔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맥스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맥스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진정수 선생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박문자 성도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고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성도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영호 스미스 집사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 드렸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가려면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때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더 다정다감해지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 저는 이 기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함께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드레이크 해처 또 모튼 장로님 위필드 또 스티브 곽성자 김옥순 권사님 효진 형제님 김희자 박정아 서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어머니 이두 장로님 오수덕 김정숙 최강훈님 모두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하루에도 살아갈 때 수만 가지 약들을 드셔야 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심적인 부담감에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본당으로 옮겼어요. 제가 그리고 EM에도 얘기해서 같이 들어오라고 전달을 했고요. 재직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하나님이 제게 정말 불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재직 교육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그 길들을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공동체 모태신앙을 해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게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훈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더욱이나 제가 늘 마음에 드는 게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 교회가 살림살이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 일할 때요 어떻게 하면 10원 한 장 줄일까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고민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정수기 바꾼 거 보셨죠? 그 몇십 불 40불 세이브하려고 저희 한 달에 그거 세이브하려고 저희 그거 오다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이번 재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교육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의 대로를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교회의 법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마당을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씩 자리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시무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각 부서의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과 규례에 따라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